궁핍함과 배고픔과 가난을 경험한 자가 감사할 수 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요. 예. 성경에 아픈 거, 시험 든 거, 어려움, 역경 당했을 때 감사하자. 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는 역경 속에 어려움 속에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응답받고 비결을 이제 가르쳐 주는데 그거를 누리지 못하면 교회 다니면서 계속 시험 들고 계속 남한테 앞앞에 말은 다 못하고 당하는 거죠. 오늘 말씀 통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궁핍한 것 저도 싫어요. 궁핍한데 뭐가 좋습니까? 또 배고픈 거, 가난을 경험한 자가 감사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미친 짓이다, 미친 짓. 지금 무슨 말이냐 지금. 사실상 풍요 속에 사는 자들은 감사를 잊고 삽니다. 또 그렇지요. 가난해도 문제고 풍요도 문제고 배불러도 문제고 배고파도 문제고 알고 보면 전부 문제투성입니다. 감사하면 지적인 능력이 생긴다. 내 분비 안정, 면역력이 생겨 감사에도 잘 안 걸린다. 감기에도 잘 안 걸린다. 창의력, 또 통찰력도 생깁니다. 참 고마운 일은 그래도 우리가 이런 가운데도 역경 속에도 살아있고 또 은혜 받겠다고 주일 들면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기도하고 또 감사를 하고 감사하는 사람 볼 때 나도 감사해야겠구나.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 오늘 우리는 감사의 답은 감사할 수 있는 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고마운 일은 그래도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래도 예배드리고 있고 이 시간에는 다른 일 많이 있지만은 다른 정서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밥 한 그릇 가을에 배불리 먹어서 그런 감사도 진짜 감사하지만은 오늘 진정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열일을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제일 감사한 일입니다.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자, 오늘 성경이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잘하는 말씀인데 외울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렇습니까? 오늘 정말로 오늘 찾아서 누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어볼 때에 나의 약점은 약점이 아니구나. 갈수록 거기에 가는 답이 나와요. 내가 모자라는 짓을 하고 내가 부족한데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춰 있지 않구나. 말씀을 한 가닥 한 가닥 잡고 감사의 답을 얻는 이 자체가 감사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내게 지금 있다. 이걸 가진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정말로 믿어지면은 누려지게 되는 거고, 믿어지면은 그 집에 일어서 그걸 생각하게 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자고 합니까? 그렇게 배웠습니까? 실제로 오늘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간단합니다. 항상 뭐 하자? 이게 쉽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 괴로운 일, 짜증 날 일이 더 많은데 항상 기뻐하라. 하루 종일 만약에 자동으로 내 삶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입력을 한다고 합시다. 녹취를 하기나 녹음을 한다고 합시다. 내가 하루 종일 범사에 감사한다. 얼마나 할까요? 오늘 참 저 자신부터 부끄러운 일이 많습니다. 조금 추워도 조금 안 되는 것도 뭐 때문에 안 된다.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불평 아닌 불평이 나도 모르게 생활에 젖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90% 이상 부정적이고 90% 이상 남을 미워하고 90% 이상 못난 것만 보고 이게 우리 영적 상태거든요.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자. 항상 기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건 억지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요, 우리 몸에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러면 되는데 항상 기쁨이 없으면요, 먹는 음식이 참 독입니다. 독. 제가 하는 말 아니고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기쁨이 없으면요, 하는 일이 잘 안 됩니다. 기쁨이 없으면요, 내가 경영하는 일도 내가 리더로, 책임자로, 감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기쁨이 없는데 우리 사장님은 뭐 짜증스럽고 맨날 뭐 별것도 아닌데 그걸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경영이 안 됩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뭐 다른 나라에는 뭐 잘 모르겠고 뭐 일본도 뭐 중국에도 뭐 조금 내가 참고로 봅니다만은 이 재벌 경영인들 조금 한번 봐서요, 좀 뭐가 다른 게 있더라고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처세술로 살아가구나. 저도 참 부족한데. 그런데 내가 궁금한 거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나라 어느 회사 뭐 재벌 총수인데 저 사람을 배워서 저렇게 잘하는갑다. 그렇게 생각하. 뭐 그 이상 내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보다도 훨씬 나아요. 그저 싱글벙글 웃고 사람을 대할 때 전부 기쁨으로 대하고 어떻게 저렇게 할까? 이런 걸 좀 많이 생각해 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많이 배웠어. 또 그런 측면에서 또 살았고 훈련받아서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는 여기에 관한 답을 얻고 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억지로 하거든요. 억지로. 경영을 위해서 우리나라 내노라 하는 그 회사 있잖아요. 큰 회사. 그 사장들이 어떻게 저 얼굴에 기쁨이 계속 있을까? 이걸 보면요, 참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평상시에 보면 삶이 나보다도 훨씬 낫고, 그런데 진짜가 아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항상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또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렇습니까? 당장 짜증날 일이 많고 당장 문제투성이고 화낼 일이 많고 항상 기뻐하라.
하루 종일 살았는데 하루 종일 살고 마지막 저녁에 마지막 계산하면 항상 기뻐하라. 얼마나 이 말씀대로 살아갈까.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입니다. 이 말은 항상이란 말에 조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언제나 이런 말이거든요. 항상. 야, 이 진짜 참 끊임없이 언제나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가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항상 말아 기뻐하라. 카로스인데 유쾌하게 행복하게 유쾌하게는 또 좋겠는데 행복하게 이 행복해야 돼. 행복 내가 행복해야 행복할 거 아닙니까? 저도요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가 유쾌하게 얼마만큼 살았냐? 정말로 내가 행복하게 사냐? 그러면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유복하게 매우 기뻐하고 또 잘 되라 번성해라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이룰 수 없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보통 보면요, 모든 종교, 모든 강의, 모든 강조점 보면 항상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저 자신부터. 오늘 우리는 이 은혜 속에 살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답을 얻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쾌하게, 행복하게, 유복하게, 매우 기뻐하면 잘 되라, 번성하라 이런 뜻인데 기뻐하라. 가리오. 이 말은 또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점점 뭡니까?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라야 안 됩니다. 은혜라야 됩니다. 그 병원에 가면은 몰핀 사람 몸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약이 있습니다. 계속 쓰면 그 나쁜 약이지만은 하여튼 그 병원에 가면 그걸 사용합니다. 그 약은요, 한 대 맞아버리면요, 사람이 미친 것처럼 우리는 오늘 기분 화가 나는데 이 사람은 싱글벙글 웃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약물 중독으로 그렇게 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실제로 내게 웃음과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은 99명이 다 화가 나고 짜증스러운데 이 사람은 혼자 싱글벙글 미친놈이지.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진짜 없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23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기뻐하여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기뻐할 수가 없다 그 말이거든요. 또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고통, 아픔, 어려움, 고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한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할지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십니다. 복음으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이 얼마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의 열매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러십니다. 나의 기쁨이요. 그렇죠. 바울이 왜 기뻐하는지 빌립보 교인이 바울에게 기쁨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짜증나고 화가 나고 저것들 말도 안 듣고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러면은 바울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기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르라 나의 기쁨이요. 바울의 진정한 고백이 뭐냐?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진정한 기쁨이다. 이거는 남이 시켜서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기쁨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인들을 향하여 2장 19절에 보면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은 참 성경에 뭐 기록이 없어서 말을 못합니다만 바울은 결혼을 해서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결혼을 해서 이혼을 했는지 그는 모릅니다. 바울은 그냥 바울입니다. 오직 주의 일만 자기 맡은 일 거기에서 기록만 하는 거죠. 솔직히 바울이 뭐 나이를 정확하게 또 알 수도 없습니다. 추측으로 알지. 바울은 성품이 어떻다 그것도 잘 모릅니다. 그냥 성경 기록만 봅니다. 바울에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말해도 다 틀려요. 왜냐? 바울은 자기를 통해서 복음만 전가하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성질이 없다, 바울이 이런 체질이다, 너무 연구할 필요도 없고 성경에 말 안 하는 거 할 필요가 없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복음 전도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 성격으로 보면 뭐 이렇다 저렇다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주의 일은 내 성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성질이 급하다, 성질이 좋다, 그거 가지고 하는 것 사실은 또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저는 근자에 와서 바울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는데요. 이야, 바울 써요. 하나님이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기뻐하면 모든 일들이 잘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 전문인들이 하는 말입니다만 성경에도 있고 건강의 증거가 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대로 엔도르핀이 뭐냐? 근데 다이돌핀을 말한 거예요. 이 다이돌핀이라는 말은 우리는 엔돌핀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배웠는데 그 호르몬 종류입니다만은 다이돌핀은 이 새로운 게 엔도르핀에 대해 4,000배, 5,000배 더 강하다. 글쎄요. 그래 강한 것 같아요. 근데요. 우리가 엔돌핀만 몸에 누적되고 그러면 사람이 건강 회복되고 기분 좋은데 다이돌핀이 그런 건 뭐냐 몰라. 감동적인 노래를 듣거나 기쁨으로 찬양할 때 호르몬 유전자가 활성화되면서 분비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기록을 봤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 체계에 강력한 작용으로 암세포를 공격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건강의 창조의 원리죠. 자, 웃음은 가장 좋은 유산소 운동인데 가정에 기쁨이 넘치면 화목하고 질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하려고 젊은 사람들 많이 연구하고 결혼하면은 뭐 이래 뭐 요즘 거기에 대한 이론과 뭐 사상과 뭐 강의가 많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말입니다. 웃음은 뭐냐? 만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일반 의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미친 듯이 어디 가가 싱글벙글 웃으면 좋겠네요.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자, 사람이 웃음으로 가난을 물리칠 수 있고, 웃음은 적군도 아군으로 만들 수 있고, 웃음은 미움도 사랑으로 만들 수 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싱글벙글 웃는 그는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은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웃음 앞에서 암세포도 같이 웃는다. 암소멸법이죠. 그래서 웃음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웃는 얼굴에는 침을 뺏지 못하고 또 웃음은 행복의 선생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솔직한 진실된 웃음은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과 기쁨을 줍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좋아하죠.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밥도 먹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사업도 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라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 또 뭐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 집에 갈 때, 차 타고 갈 때 다른 일을 하면서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느냐? 요게 잘 훈련이 돼야 할까요? 무시기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다음 기회에 좀 하겠고요. 오늘 우리가 쉬지 않고 마귀가 24시 역사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24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고 18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19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막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갈라디아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기도는 잘 되겠죠. 저절로 되겠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쉬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잘못된 것인지를 그걸 깨달았습니다. 사무엘은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했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 1장 9절에 내가 너희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러십니다. 참 이 정도 돼야 되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데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뭐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참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람으로서 24시 기도 속에 사는 시 제가 볼 때는 없는 줄 압니다. 인간으로서
24시 이 말은 1초도 안 빠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저는 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24시 기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죠. 자, 세 번째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말은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란 말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좋은 일을 만나든지, 깨끗한 곳 좋은 일을 만나든지, 나쁜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18절에 오늘 본문에. 자, 범사나 말은 모든 일을 무슨 만나든지 이 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된다. 저는 요즘 또 그런 기도를 좀 하면서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안에 은혜가 넘치는 것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면 다 되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말은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되는데 감사하라. 유카리토인데 은혜를 입었으니 감사해야 하겠죠. 또 은혜 이 말이 호의, 친절한 마음씨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1절에 오늘 보면 말씀드립니다. 좋은 것, 인간적으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것하고 다릅니다. 여기에 좋은 말씨, 좋은 맵시, 좋은 인생 이 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온몸에 세포가 살아납니다. 감사가, 이 은혜의 감사가 없으면요, 온몸에 뭐가 되는 것 같지만은 나에게는 문제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TV에 나오는 어떤 분인데, 그분이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교회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 보니까 어디 절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중하고 같이 살아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중은 원래 그쪽에 중은 결혼은 여자하고 살면 안 되는데, 교회 다니던 사람이 TV에 자주 나오던 사람인데 막 웃기고 그런 사람인데 지금은 절에 가 있더라고요. 야, 진짜 사람이 답이 없으면 저렇게 살구나. 오늘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은요, 온몸에서 세포가 살아나고 좋은 것만 분비하고 내놓을 줄 압니다. 자, 결론하겠습니다. 악한 모습은 흉내 내지 말자.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악한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자. 쉬운 성경이, 현대인의 성경은 흉내도 내지 말자. 악한 것은 연습도 하지 말자. 그런 어떤 성경이 있고요. 항상 선한 쪽은 선택해야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삼가, 이 말은 조심해서 누구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 선은 말은 카도스라는 말인데 좋은 것, 은혜로운 것을 말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끄집어냈을까요? 우리가 실제로 항상 기뻐하라.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게 안 되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해라. 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솔직히 우리가 100분째 1도 제대로 못 삽니다. 그런데 이것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항상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